또 한 주 건너서 또 이렇게 뵙게 됩니다. 가끔 이렇게 보면 그러한 그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언제까지 오늘부터 며칠까지 음주 단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 TV에서 광고하거나 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서 단속을 하는데도 꼭 단속에 걸리시는 분들이 계시죠. 음주 운전하셔서 걸리시는 분들. 우리나라는 어떤 면에서 음주 운전에 대해서 너무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너무 형량이 너무 작죠. 좀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주운전 때문에 죽음을 당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형량이 좀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로 원했던 건 그런 것이에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그것을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것을 얘기를 해도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 그거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죽으면 언젠가는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것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어차피 동일한 100년의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많아야 100살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보다 조금 더 사시는 분이, 가장 많이 사신 분이 120 몇 세까지인가 사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껏해야 그 정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죽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끝인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가야 될 그곳이 더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도마에 대한 삶을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이미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도마가 누군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도마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나 그러고 한번 쳐봤더니 순전히 그 부엌에서 쓰는 도마만 나오더라고요. 도마에 대한 인생을 쭉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도마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심 많은 도마, 의심했던 사람의 이야기죠. 그래서 도마를 생각할 때마다 생각하는 거는 아이고 의심 많았던 사람이야 라고 저희들이 단정을 짓고 딱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이요,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도마가 그런 얘기를 들을 만한 분은 아니셨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딱 기억하고 있어요. 그가 예수님을 좀 의심했다는 그 하나만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이전에 등장하는 도마의 모습은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저희들한테 다가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그가 의심에 왜 도마가 됐느냐, 이거는 우리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재밌는 게 있어요. 저희가 요한복음을 자주 살펴보게 되는데, 요한복음은 다른 서신서하고는 조금 다르게 해요. 어떤 한 개인의 이렇게 중심을 갖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12 제자에 대한 얘기를 쭉 얘기를 해줘도요, 다른 공간복음들,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얘기하면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세 곳에서 보면 그냥 제자들이 이렇게 했더라, 제자들이 뭐 이랬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요한복음을 보면요, 누가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가 정확하게 등장을 해주고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보면 그때 빌립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고요, 야고보라는 이름이 안드레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죠. 근데 다른 서신서에서는 제자들이 이랬다, 그냥 그렇게만 나옵니다. 도마도 마찬가지고요. 도마가 했던 일에 대한 부분을 다른 서신서에서 살펴보면 그냥 제자들이 이렇게 했다라고만 나오는데, 요한은 정확하게 한 사람을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 등장하는 것이 언제 등장하냐면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저희 요한복음 11장 같이 넘겨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좀 길게 잡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중요한 것만 딱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 살펴보시면 11장 14절부터만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여기서 나오는 도마가 상당히 강렬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전의 말씀이 9장에서부터 쭉 연결이 돼요. 9장은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냐면 실로암 물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눈에 흙으로 진흙을 발라줬어요. 맹인의 눈에. 그리고 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이 눈을 씻고 났더니 눈이 열렸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 이제 유대인의 그 정치인들, 그 영적인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과 대적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은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길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른 어떤 형태를 갖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무엇인가 반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우리한테 얘기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러니까 그분이 맞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돌멩이를 들어서 치려고 했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근데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 사건은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다. 그것이 중요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돌멩이를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 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나를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한 행위를 보고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거는 누가복음 4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정확한 증거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메시아는 어떤 분이라고요?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요. 귀머거리에 귀를 낫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잡힌 자에게 자유를 주고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 메시아다라고 표현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낫게 하시는 이런 일들,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귀신에게서부터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에 들린 사람에게 귀신에게서 쫓아내게 하시고 그건 아주 단순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그 병이 났기 때문에 큰 은혜를 입었다.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진짜 행복한 인생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한 거였냐면 그 일을 이루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메시아가 지금 너희들에게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은요. 오래 살아야 100년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80살이나 아니면 우리의 입장에서 한 10살이나 20살이나 30살이나 그때 죽음을 당하면 너무 억울하게 우리는 느끼는 거지만 그러나 기껏 살아야 저희가 사는 것은 100살인 거예요. 우리가 50살에 병이 나도요.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병이 난다는 건 우리는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거는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켜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더 중요한 건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영혼이 사는 영혼을 살 수 있는 것이냐, 그러지 않는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시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의 귀신에게서 쫓아내게, 귀신에서부터 나오게 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었냐면 그런 행위 자체가 내가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것을 얘기해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잘 들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얘기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분이 누구십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교회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제도요, 제가 이곳에서 새벽 2시인가 나갔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12시쯤 됐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마이크를 대고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새벽 12시입니다. 새벽 12시에 마이크를 들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마이크 소리가 새벽에 들리고 있어요. 좋은 얘기인데 왠지 거부 반응이 조금 느껴지죠. 때와 장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듣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얘기하는 것 천국 가세요. 이게 중심인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짧은 시간에 얘기할 때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것이 잘못됐다. 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이 교회가 얘기하는 건 당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를 우리가 알았었을 때 우리가 지금에서부터 천국의 길이 열린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것을 얘기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사람들은요, 그런 예수님에게 돌멩이를 던져서 죽이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그게 유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 반대편으로 건너가셨다가 자신의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그 베다니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조금 위쪽의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가게 되면 돌멩이로 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시 쫓아오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베다니로 가려고 얘기했더니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예수님 얼마 전에도 그들이 돌멩이로 우리를 죽이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그 길을 다시 가시려고 합니까? 라고 제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 7절 말씀 볼까요? 11장 7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합니까? 라고 얘기하죠. 아니 예수님 당신 죽을 뻔했어요. 근데 다시 거기로 가겠다고요?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도 완강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글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있었던 도마가 했던 얘기가 뭐예요? 그래, 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죽으러 가자! 라고 도마가 외쳤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런 사람이요?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우리가 이걸 고민해 봐야 될 이야기입니다. 얼마든지요, 사람들은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게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계시죠? 나라를 위해서도 목숨을 버리는 우리 그런 많은 분들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나라를 위해서도 목숨을 버릴 수 있고요. 왕을 위해서도 목숨을 버릴 수 있어요. 사람을 위해서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이 도마는 그냥 예수라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따르고 있는 예수라는 이분을 위해서 내가 목숨은 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뭔 차이인지 아시나요? 그냥 인간을 위해서 의협심을 드러낼 수 있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마가 이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렇게 의협심을 드러내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내가 그 예수님이 가신다면 쫓아가면서 혹시 그곳에서 내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까짓거나 죽음은 당할 수 있다. 자, 우리 같이 가자라고 외쳤던 것. 그게 도마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열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열심으로서 무엇인가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열심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가는 것이나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와서 많은 기도를 할 수 있고 성경도 많이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선을 베풀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 주님을 믿은 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목숨을 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죠. 우리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장으로 넘어가시면 여기서도 도마의 얘기가 한번 등장을 합니다. 14장 1절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제 고난주의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죽으시기 일주일의 기간 속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죽음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쭉 펼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셨던 얘기,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올라간다. 그곳에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게 될 것인데 그때 되면 내가 다시 너희들을 데리러 갈 것이다. 너희는 이미 그 길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 도마는 그게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절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사람들은 나를 뭐라 그러냐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의 고백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길 내가 너를 통해서 교회의 기초를 삼을 것이다. 라고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다시 쭉 얘기하시는 얘기를 들으면서 도마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주님이 가신다는 그게 그리고 다시 우리들도 그 길을 간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니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그 길을 가겠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보여주고 말하고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도마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자기 생각에 딱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 그 이성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도마를 보게 되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나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사람들은요,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테두리를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아무리 성경이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려고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도마에게 끊임없이 주님께서 얘기하신 것, 내가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시고요. 내가 이 땅을 심판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마는 자기 생각 속에서 이분이 지금 이스라엘을 딴 나라로부터 구원하실 그런 사람인가 보다.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주님의 나라로 올라가시겠다는 얘기가 그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들의 생각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면 그러면 영원한 나라를 갈 수 있나요? 그것이 구원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진짜 계셨던 분이라면 또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고 그러면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믿으면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그것이 믿음인가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계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것이 믿음인가요?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제
실존하는 인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두 다 보고 알고 믿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14장 그 근처에 있었던 그 복음서에 등장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다 보고 같이 살았던 그런 시대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지금의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진짜 있었던 사람인가? 있었던 사람이면 내가 믿지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무엇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셨느냐, 살아계시지 않았느냐,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내가 믿는 거하고 믿지 않는 거하고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갖고, 그래, 예수님은 진짜 계셨던 분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게 믿음인가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그거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그것은 당연히 있었던 일을 저희가 믿는 것이에요. 지금 도마에게도 얘기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에요? 도마의 생각을 좀 깨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온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나라로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다시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가 예비되면 너희들을 데리러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그것에 대한 관심을 별로 갖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성입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우리들의 이성의 테두리는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생각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이해가 되시는 얘기이셔요? 인간이 개미의 삶으로 들어갔다. 이해가 되셔요? 인간이 개미의 삶으로 들어갔다는 자체도 인간이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불가능하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세상에 함께한다. 이게 이해가 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셔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이성의 테두리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요. 우리들의 이성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가 믿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아름다움의 일을 믿는 것,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나 도마는 여전히 그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었음을 저희들이 볼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겟셋마네에서 잡히시게 됐었을 때 도마가 그 전에 했던 얘기,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했던 도마가 예수님이 겟셋마네에서 딱 잡히니까 잽싸게 도망을 갔습니다. 사람의 의협심이라는 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해도요, 죽음이라는 것이 내 코앞에 딱 닥치게 되면 그냥 모든 것을 버려버리는 게 그게 인간의 모습인 거죠. 도마가 도망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을 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죠. 저 20장으로 넘어가셔서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 보시면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아무리 이 땅에 계셨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무궁무진한 능력을 갖고 계시고 사람을 죽었다가 살리게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여전히 믿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얘기, 도마의 입장에서 생각했었을 때 그 이성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에서 생각해보면 당연하지 않겠어요?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해? 어떻게 다시 살아나?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이성적이었습니다. 도마는 극히 이성적이었어요. 저희들이 보면.
지금 세 번의 모습을 살펴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내가 섬기는 선생, 그래 내가 그 선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라고 의협심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건 감정적인 거하고 좀 달라요. 두 번째에도 그런 질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죠. 그런 질문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요. 도마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질문을 통해서 다시 바르게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좀 전에 11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 이성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게 도마예요. 그런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니 그것을 믿을 수 있었겠어요? 믿음이라는 게 그걸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이 다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는요 결국 예수님을 보아야지만 믿을 수 있었던 게 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가서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그 짧은 순간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그 이전부터 했던 모든 얘기가 도마가 생각이 났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얘기. 아, 이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얘기였었구나.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그런 얘기였구나. 그냥 단순하게 어떤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을 구원할 그런 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구나 라는 것이 그 짧은 순간 그가 살았던 인생의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쫙 흘러갔을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 헬기레 막타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특수부대원들이 그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타고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낙하산을 타고 이렇게 떨어지는 연습을 하는 그런 장소를 막타워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그러한 높이에다가 딱 만들어 놓고요. 거기서 낙하산 모양의 그런 장비들이 있어서 그 위에서 밑으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쭉 떨어지다가 나중에 끈에 딱 걸려서 이렇게 쭉 지나갑니다. 그걸 막타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수부대원들이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거, 그런 훈련을 하는 거죠. 앞에 딱 쓰니까요. 나도 모르게 그 앞에서 뒤로 몇 발자국을 그냥 가게 되더라고요. 그 순간적인 공포가 얼마나 강력하게 저에게 왔는지 몰라요. 그래도 맞을까봐 거기서는 엄청 때려요. 왜냐면 안 뛰어내리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고. 그래서 올라가면서부터 한 3층인가 4층까지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내내 얼차례를 받으면서 올라가고 그 마지막에 그러면서 뛰어내리는데도 사람들이 두려워서 뛰지를 못해요. 결국 뛰었습니다. 딱 뛰어서 뚝 떨어지는 게 한 2초밖에 되지 않는데 딱 떨어져가지고 마지막에 목이 딱 걸릴 때까지 그때의 기간이 딱 2초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요. 그 잠깐 떨어지는데 인생에 살아왔던 모든 것이 한번 쫙 지나가더라고요. 내가 죽는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짧은 순간에 인생의 모습이 한순간에 확 돌아가요. 지금도 그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니 어쩜 그 짧은 순간에 그 많은 생각이 나는지 그리고 마지막 딱 걸리니까 딱 생각난 게 바로 그 얘기예요. 그 느낌이었어요. 살았다. 도마가요. 그 짧은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는 순간에 그분과 함께 있었던 3년 반의 모든 일들이 한번 쫙 돌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신 분인 것을 믿으시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갖고 돌아가신 것을 믿으시나요? 다 좋습니다. 그러나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다는 것, 그것을 믿는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러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되시는 것,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주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그 믿음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죠. 도마는요, 그 이후에 많은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도마 행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외경 중에 도마 행전이라는 게 있는데 그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그곳에서 순교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뭐 전설 따라 산만리 이런 것처럼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도마가 이제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그의 목숨을 바쳤던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의욕심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도 그것이 아깝지 않다는 것을 도마가 정확하게 느끼게 된 거예요. 그것을 구원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이 계시나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정확하게 오늘의 말씀에 집중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열심을 낸다? 그것이 믿음이 아닌 것이고요. 그냥 내 죄가 없어졌다?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고요. 그 일을 이루신, 이 내 죄에 대한 사함을 이루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걸 내가 믿는 것,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신 걸 믿는 것, 그래서 나를 영원한 나라로 이제 이끄실 것이고요. 오늘 이 순간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내가 믿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딱 형성되는 순간에 우리들의 인생이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데 이제 두려울 것이 저희들에게 없어지는 것이고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의 가장 온전하고 완전함의 삶이라는 것을 저희가 당연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시나요? 참된 믿음을 갖고 계시나요? 그러시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시면 될 것입니다. 내가 진정한 믿음이 있다 없다를 고민하신다면 내가 지금 오늘 이 순간, 내가 지금의 살아가는 내일의 순간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들의 믿음의 확신함을 거기서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나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주님이 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